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의 할례, 또 마게도냐인의 환상이란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서 자꾸만 구약의 율법,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결국 그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동역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조금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게 됐습니다. 사역에 대한 어떤 누굴 데려갈까 그런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어서 이제 서로 결별하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16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주로 이제 첫 번째 많은 도시마다 성마다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자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기도처에 가서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받기로 작정돼서 하나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본적인 전도의 원칙이 뭐 억지로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갈 때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갈 때마다, 회당이나 기도처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유대인들을,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유대교의 영향이 되게 많았습니다. 유대교의 영향이 많았다는 뜻은 항상 그들이 복음을, 예수를 전할 때 당신 율법을 아느냐, 할례 받았느냐, 그런 질문을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할 때 할례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되게 강합니다. 왜? 중요한 항목이니까, 할례가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사람을 특별히 오늘 보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는 여기 보니까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보통 사람들이 디모데를 볼 때 헬라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복음을 전파로 다닐 때마다 이 사람도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질문이 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15장에 할례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고 구원 받는다, 그 내용은 진정으로 이단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15장에 이제 바울과 거기에 있던 우리 야고보, 베드로와 모든 결론을 내기를 이방인들은 결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다만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금지하고 음행과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15장 20절에 그들이 결론 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세울 때마다 이런 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다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드려지고 나서 음행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거절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마다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서신서를 보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여기서 작정한 규례가 무엇이냐? 바로 아까 읽었던 바로 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상에 관련된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것은 필히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각 교회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던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할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가장 주된 목적은 복음을 확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할례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융통성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해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2장 1절과 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에 또 한 사람 할례, 디도라는 제자가 디도, 아까는 디모데고, 근데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를 받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 이단은, 할례란 문제,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바울은 이 디도를 데리고 와서 봐라, 이방인인데 나는 이들이 할례를 주지 않았다, 할례는 받고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결정하면서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좀 있다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다, 이렇게 말씀이. 왜? 유대인들로 인하여.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할 때 이 특별히 사람들은요 전통적인 가르침에 꽉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받기가 쉽지 않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사의 문제가 되게 심각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강한 효도예요. 절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고, 하나님이 볼 때, 아니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그것은 가장 효라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절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대한 가르침이니까 우리 한국의 제사법과 이 복음과 충돌이 되게 많아서 처음에 복음에 있는 우리 많은 목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성사님과 함께 많은 의논을 했어요.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 문제를. 그래서 아주 단호한 사람은 안 된다,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당연하게 전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우상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아니다, 그 제사는 부모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인데 그것을 그냥 용납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로 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조금은 부모에게, 죽은 부모에게 절을 하는 것을, 왜? 영적으로 그런 이해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허락을 하고, 어느 때는 단호하게 제사를 드려야 진짜 신앙이다 막 이런 걸 따질 때는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너무 그것을 또 반대하는 자들에게서는 또 새로운 융통성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섞여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에 있는 자처럼 행동을 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내가 그렇지 자유하게 행동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구원을 위한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에 영적인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는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는 강한 말하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유대 종교를 끝내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 종교만큼 복음을 방해한 종교가 없었어요. 그거는 특별히 선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너무나 강력한 율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늘 적셔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먹는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너무나 강하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아주 강력하게 언급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과 4절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는, 내가 율법을 지킨 자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자꾸만 율법을 강요하는 이런 자들은 진짜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6장의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유대 종교의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종교라는 그런 세상, 유대 종교라는 세상에 꽉 붙잡혀 있어 나는 그런 유대 종교의 세상에 끝났다, 그가 세상이 나를 끝냈고 나도 세상에도 끝났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15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이 무슨 중요한가? 그건 외적인 어떤 행위 아무것도 아니라 같이.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할례는 그냥 우리의 몸을 살을 베는 거니까 자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바울은 하죠. 그러면서 오직 무엇만 중요하냐? 뭐라서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영으로 충만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외적인 어떤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성령이 충만한,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여러분, 속사람,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새 사람만이 뭐예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많은 이런 메시지 전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늘 고백한 것이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참된 실제를 가져야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부딪힌 사람들이 유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할례 문제가,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데 어떤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 저 사람은 이렇게 수제합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분 할례 받았어요? 이렇게 잠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았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잘 안 열고 조금 유대 종교에 대한 어떠한 관심에서 잠깐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니까 이 사람도 할례 받았지만 지금 진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해를 갖고 동질성을 갖고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어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서도요, 융통성이 없고 자기의 어떤 관념과 사상과 어떤 가르침에 꽉 붙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잘 섞이지 않아. 아,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건 틀렸어.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고 예수만 맞는 겁니다. 예수,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조금은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이상한 데 가갖고 우리 목사님은 다 융통성 가지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합당한 지혜가 있을 필요가 있다. 전에도 이렇게 말씀해서 금식 자체, 금식을 한때는 금식이 되게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유행해요. 근데 금식에 대한 신앙이, 어떤 분들은 금식을 이렇게 너무 강하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금식해야 믿음이 있고 금식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은 금식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금식조차도 뭐예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요. 이게 말하죠. 금식을 하면요, 음식을 만드는 시간, 먹는 시간이 한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시간이 빠집니다. 그 시간을 더 주님을 앙망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데, 그냥 금식하러 기도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금식하고 그냥 굶기만 해. 그냥 힘이 없어. 그냥 누워만 있어. 기도도 안 하고. 아, 나는 음식을 하면 너무 힘이 없고 기도할 힘도 없어. 그냥 누워만 있어. 그게 무슨 금식? 그럴 바에 식사를 맛있게 하고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복음과 기도 응답과 관련이 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사도 바울조차도요, 종종 이렇게 융통성과 구약의 모습을 섞인 모습도 사도 바울도 종종 가졌어요. 그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도 유대 종교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서만 100%딱 독자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에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그냥 구약의 어떤 구약의 어떤 뭐랄까 규례나 어떤 예식에 보면요, 하나님께 좀 더 깊이 가기 위해서 구약적으로 머리를 깎고 헌신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드리겠다는 구약의 어떤 제사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제 사실 율법에 속한 모든 법들은 그리스도가 올므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근데 또 여전히 사도 바울도 그런 자기의 헌신을 위해서 머리를 깎는 구약적인 방법을 취했다는 것을 여기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조금씩 이렇게 섞여 있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은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고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굴복하고 복종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이 강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하면 자세가 안 좋으면 뭐라 그래요?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가면요, 이 강대상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게 만들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교회 가면요, 저도 한두 주 전에 이게 말씀을 전하러 지금 다녀왔는데 신발 벗고 올라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또 거기에 법이 있으니까 꼭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단상 제단인데 그냥 일반적인 신발 신고 올라가면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겸손한 신발을 봐오죠. 그러잖아요. 우리 모세도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런 거에 어떤 융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안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맞고 이것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적인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어쩌든지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면 다 하시길 바랍니다. 종종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묵상 소리내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어서 영을 해방하기 원한다면 부르짖고 탄식하라고. 어차피 주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확실한 융통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영적인 융통성을 가집시다. 이 뜻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이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맙시다. 다시 인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이제 두 번째, 이런 가운데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러, 이 사도 바울 마음속으로는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요, 서쪽 아시아 쪽이 동쪽이죠, 동쪽 아시아 쪽이 훨씬 더 문명도 발달했고,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꿈은요, 빨리 땅까지로 복음을 끝내야겠다. 그래 주님이 빨리 오시니까.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 생각에서는 아마 도시가 발달된 더 큰 나라와 도시들 그쪽에 복음을, 아시아 쪽에 훨씬 더 복음을 빨리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시아 쪽을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그걸 가는 것을 막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우리가 종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쪽이 문명도 더 발달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쉽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아시아로 가자. 근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인도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올바로 지시도 하지만 종종 우리가 잘못된 대로 가면 우리를 막아주셔요. 그것도 인도지요.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도 해주지만 잘못된 대로 길로 가면 막는다. 이것도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아시아 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서쪽이 안 되면 그냥 동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도 또 성경에 보니까 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여기는 아까는 성령이라 그러고 뭐예요? 여기서는 또 예수의 영.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은요, 이게 우리가 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의 영, 다양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어떠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의 영, 예수는 뭐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주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종종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왜? 그분도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핍박을 했을 때 주로 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해 줘요? 예수의 영,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그분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한 능력을 마음껏 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들이 다 똑같은 영이지만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고 싶었을 때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쪽도 막히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서쪽도 막히고 갈 길은 그냥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 환경들이 잠깐 막히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근데 나는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9절과 10절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리라. 그러면서 바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의 악망하고 있을 때
바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는 우리 동역자들과 다시 모여서 내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이런 꿈을 주셨다. 마게도냐 산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다. 그러고 이제는 사람 혼자 결단한 게 아니라 같이 동역자들하고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냐면 아까 10절에 보니까 써 있어요. 맨 끝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요?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우리라는 표현, 우리라는 것은요,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어요? 제가 답을 줬어요. 누가가 쓰고 있어요. 누가가 쓰고 있는데 누가가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여기 아마 이때 누가가 아마 이 2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가 그때 동참을 해서 원래 누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이고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이번에 영어 사도 바울 영화 보신 분 한번 들어줘요. 보신 분. 네,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 누가와 사도 바울과 그런 만남 그리고 어떻게 하냐는 사도행전을 쓰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기록돼.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를 부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누가도 거기 동역자에 포함이 돼서 그때부터 누가가 함께 2차 전도 여행부터 같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첫 관문이 어디냐?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알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어떤 기도처 안식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많지? 여기도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진짜 하나님이 예수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기도처에 딱 가보는데 그 기도처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우리 교회 저기 에스더 선교하고 또 하나 뭐죠? 루디아 선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가 있는데 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와서 루디아 이름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빌립보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항상 우리 성령은요 새로운 영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항상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다시 한번 이제 빌립보 지역 유럽 쪽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면서 복음이 강하게 확산되면서 지금이 그래도 유럽이 되게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뛰어나죠. 어떤 것보다. 또 이제는 유럽 쪽에 큰 부흥이 있었고 결국 거기서도 이제는 영국에서도 그냥 미국으로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서 그쪽에서도 새로운 지금은 유럽 미국 쪽이나 남미 쪽이 많이 뜨지만 옛날에는 유럽이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생활이 윤택하게 뛰어난 왜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가면요 그 나라와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게 됩니다. 왜 복음이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어요. 복음이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나라도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도 잘 산 이유냐?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잘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잘하고 아닙니다. 뭐 경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도 조금 부수적이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1천만이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축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나라를 복을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달랑 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14절부터 15절에 우리 12절부터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에 14절 15절 두 아들의 씨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는 한 여자애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마음이 열린 사람들. 그래서 한세교에 남아있고 하나님 일꾼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큰 그 루디아가 받은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와 그 사역이 첫 번째로 유럽에서 얻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루디아.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누구요? 여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보면 여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지역장님들이 뜨거운 열정이 있으세요. 그 헌신도가 높아요. 루디아 같은 그런 일꾼들이 참 바울을 돕고 동역자가 되고 교회를 이뤄간 여러분들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금요 찬양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영적인 루디아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루디아입니다. 한번 말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서로 침례를 다 받죠. 침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그냥 유하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 참된 신앙인들은 진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빨리 구원받고 이 어떤 교회 일꾼들의 사역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실제로. 또 담임 목사나 우리 교육자의 사역 안에 자꾸만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 동참하는 분들이 지역장님들 아니요? 지역장들 재직이니까 그 봉사하는 지역장과 재직과 빨리 교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 안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루디아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일꾼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기도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자가 옆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를 말하려면 옆에서 자꾸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만, 그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귀신이 그렇게 간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귀신의 간증은 하나님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증을 좋아해요. 귀신도 종종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은 귀신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귀신의 간증을 듣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 믿는 사람의 간증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잠깐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만 하니까 맞는 소리지만 복음이 자꾸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다 바울이 항상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특별한 경우 복음을 방해하지 않고 교회를 해방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가만 놔둬야 하는 게 원칙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귀신 들린 사람이 많으니까 귀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쫓아오다 보면 너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저도 이 선교지에서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순복음은 일단은 예수님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늘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냥 은사가 세가고 손만 탁탁탁탁 대면 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한 사람을 기도해야 되면 한 2, 3일씩 기도를 해줘야 돼. 귀신을 쫓아주려면 한 2, 3일씩 강력하게 쫓아줘야 되니까 그것도 계속 한 달, 2달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야. 교회를 또 세우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막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귀신만 쫓고 있어요, 방에서. 그러니까 다른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 일에 집착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할 나라를 이끌어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근데 그분이 구원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고통받고 너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또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그럴 때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우리 반대하는 사람이 막 하다 보면 마음속에 영적인 분이 생겨. 이 사역을 방해하는구나. 이게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할 나라를 회방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 귀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옆에서 잠깐만 이상한 말을 걸어갖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한다, 이상한 소리를 잠깐만 하니까 바울이 심히 어떻게 했어요? 괴로워하여. 읽겠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키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잠깐 방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영적인 분이 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놀래갖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는요, 귀신은 영이에요. 그러면 영은 우리가 영으로 대항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영적인 분이 났다는 것은 영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나는 감정적인 화도 있지만 영 안에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는 화를 낸다 표현하죠. 화. 그래서 나는 화를 낼 때 사람은요 아주 뻔뻔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사람이 승질이 나갖고 남들과 싸울 때 보면요, 옆에서 막 저렇게 점잖은 사람이 막 말도 거칠게 하고 막 열이 받아갖고 세게 말을 하면 막 우리가 이제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뭐야? 어? 가! 그러면서 화를 종종 낼 때가 있어. 그리고 아주 영으로 화를 내는 거. 그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분이, 영적으로 분이 확 나가 영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귀신이 원래 좀 센데 이 영이 더 세니까 예수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은 우리 영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귀신도 쫓고 기도도 많이 하고 가난도 쫓아야 돼요. 질병도 쫓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가나 떠나가라면 귀신이 웃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충만하게 하세요. 왜? 속사람, 우리 영이 강건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질병들은, 어떤 귀신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왜? 기도해야 우리 영이 강해지고, 우리 영이 강해질 때 그 저주받은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바울도 이렇게 계속 괴로워했어요. 기분이 나쁘고 분이 나니까 꽉 극도로 영이 강해지고, 그럴 때 보통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더라. 그러니까 그 점치는 귀신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이 사람부터 그다음부터 점을 못 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귀신들이 다. 원래 귀신,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면요 사람이 계시도 안 하고 깨달음도 없고 느낌도 없으니까 멍해져 갖고 점을 못 치는 거야. 사람이 와도. 사람이 딱 오면 당신 뭐 때문에 왔다, 당신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딱 알죠. 당신 뭐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막 조금 바로 앞에 있는 일을 맞출 수 있죠. 귀신도 이렇게 우리 미래를 못 보지만 바로 앞에 과거 일은 좀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이 돈 벌 구실이 안 생기니까, 돈이 안 되니까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저 사람이 와서 이 도시를 소동시킨다. 그러면서 로마 집권관 높은 사람, 로마 정부의 식민지니까 거기에 담당하는 최고의 지도자한테 막 찾아가서 저런 사람을 쫓아내야 되고 감옥에 집어낸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다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양말에 착고가 다 채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어두워졌겠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핍박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요 진짜 행복해요. 환경적으로 좀 어려워도요 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셨어. 예를 들어서 일어나시니까 자리가 흔들려서, 그것을 지진이라 그래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의자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흔들리잖아. 지진이 딱 일어나면서 어떻게 그게 묶였던, 손가발에 묶였던 착고가 쫙 풀려. 자기만 풀린 게 아니라 강문도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문이 다 열린 거야. 그래서 이 간수가 보니까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니까 큰일 났다. 야, 나는 오늘 죽었다. 어차피 여기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막 핍박받고 고난받고 줄이 틀다가 죽으니까 자살하자.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하죠.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이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들이 풀렸는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16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누가 받아요?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실 구원의 단위는 우리가 그냥 개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영적으로 구원의 단위는 집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식구들이 다 믿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법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과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알다시피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을 때 한 사람이 하나씩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어떻게 해요?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또 사람이 별로 없으면 옆집과 함께 잡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단위는 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생 라합도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집에 온 집이 구원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삭개오도 구원받을 때 너와 내 집이 오늘 구원이 임했다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았지만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이런 이 고넬료의 가정,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의 가정도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오늘 나오는 루디아 가정도 구원받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수의 가정도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는 집이다. 우리 가정이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아직 여러분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너와 내 집, 우리 가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다 구원시켜 주옵소서. 구원시켜달라고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단위는 가정, 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구원받으면서 놀란 일들이 시작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2차 이 선교 여행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루디아라는 하나님 일꾼을 얻고 루디아 집에서 하나님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디모데가 할례 받는 것, 또 디도가 할례 받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도 한번 깨달아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마게도냐로부터 하나님 복음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우리가 어제 빌립보서도 있고 얼마나 그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빌립보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길을 기록한 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도 이 간수도 그날 침례를 받았어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그 사역자들과 깊은 교제 가운데 봉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봉사자 사역자들과 같이 교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이렇게 외곽에서 봉사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쭉종이가 됩니다. 나중에 알곡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봉사 중심 안에 들어와서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난식 목사가 말했잖아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수요일 날 전도 행진을 했는데, 믿으시면 아멘. 전도 행진을 했는데 그런 거에 뭐 직장 다니는 사람 못 오시지만 올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같이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봉사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진정한 축복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출발돼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모두도 주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좋은 일꾼들, 하나님 택한 영혼들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세교회 하나님 택한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찾게 하시고 그들이 양육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귀신의 영이 있다면 담대하게 강한 영을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가나를 쫓아내는 강력한 영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도 이기는 감사와 찬양의 바울과 신라의 모습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